때가 돼서 전부 그냥 지옥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사단은 지옥 갈 백성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드디어 이 죄와 사망에서 멸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 희망, 그 왕이 오시니까 사단은 그 왕을 집에서 죽이려고 하고, 네?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왕에게 소속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왕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싫든지 좋든지 영적 전쟁 상태로 바로 돌입합니다. 오늘 오신 새 가족분들한테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 한번 믿어보려고 왔는데 그동안 이런 말씀만 전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의 백성이 되어서 새 생명을 살아가지고, 새 생명을 내가 갖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이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손길이 여러분 나에게 직접 다가옵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사단의 표적이 되어서 사단이 필사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얼마나 필사적이야. 근데 우리가 왕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표적이 된다고. 여러분은 표적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표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 다 자존감 낮잖아. 근데 여러분 표적이 된다고. 나는 그런 거 되게 싫어요. 근데 되게 싫어도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왕의 백성이 되려고 하니까. 사단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죄 가운데로 빠집니까? 여러분, 분명히 왕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반드시 표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무지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표적이 돼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귀동냥으로 들어도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들려도 내가 어둠의 세력의 표적이 돼서 누군가 나를 정조준하고 있고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표적이 되어 있는 이걸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의 믿음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너무 쓸데없는 고생을 많이 하고 너무 헤매, 그렇게 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마음대로 우리를 방해하고 공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파고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그 욕구를 통해서 그 사이에 막 삐집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을 통해서, 또 영적 전쟁을 강의했던 그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K 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순간에 하루는 자기 방에 방문을 열고 자기 방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자기 속에서 아주 분명한 한 목소리가 들리는 게 그게 뭔가 하니까 자살하는 것이 어떠냐.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너는 자살하는 것이 어떠냐. 그때 이 K 아드가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노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영적인 세력이다. 그런 생각을 통해서 얼마든지 파고들고, 감정을 통해서 파고들고, 상상을 통해서 파고들고, 욕구를 통해서 여러분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물리적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육체적인 질병으로 바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내 주변 사람의 죄성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은 안 믿는 사람의 그 죄성, 혈기 이런 걸 이용해서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떠나게 만들죠. 우울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왜 이것을 모르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 처음에서부터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제일 먼저 이 얘기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주기도문에서
악에서 보호해달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제일 처음부터 넣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은 분명히 뭐예요? 사단을 가리켜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혀 영적인 전쟁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수많은 고통을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존 윈버거 목사님,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히 호화 여객선 있잖아. 호화 여객선을 타고 카리브해를 유람하는 곳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가벼운 옷차림으로 부둣가를 거닐면서 이렇게 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다가 아주 유쾌한 마음으로 배에 오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배에 올라타게 되면 그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배는 유람선이 아니고 그 배는 해군의 전투함과도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배를 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함에 올라탄 사람은 엄청난 전투적인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상상해요. 유람선이라고 생각하고 올라탄 배가 전투함이라는 걸 발견했을 때 그가 받게 될 충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지금 이렇게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올라탔단 말이에요. 근데 막 싸워 총 들어야 돼요. 어떠겠어요? 사랑하는 밀공동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네? 영원한 희망만이 우리에게 사실 약속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그 약속으로 가는 과정은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유람선에 올라탄 게 아니에요. 이 왕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전투함에 올라타 있는 것과 같고 우리는 표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응?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두 번째,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왜 왕께서 이런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런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느냐, 왕께서 왜 이런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마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여러분 마태가요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그걸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17절을 한번 보시면, 15절에 나오는 인용문은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죠. 계속 이어서 18절 없죠? 18절 아까 우리 읽었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여러분 뜬금없이 라헬이 나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설명이 없이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먼저 이 라헬이 누굽니까 여러분? 라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이 야곱 부인이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이에요. 근데 이 라헬은 야곱과 함께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다가 이 라헬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난산을 해요. 그래서 죽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라헬의 시신을 길에다가 묻지 않고 가나안 땅, 고향 가나안 땅까지 와서 묻어줬어요. 예? 그런데 라헬이 살았던 시대보다 무려 여러분 1500년 뒤에 나타난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옛날 죽었던 예레미야보다 1500년 전에 살았다 죽었던 라헬이 무덤에 고이 누워있지 못하고 일어나서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라마에서 슬퍼하며 이 라헬이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라헬이 뭐래요? 자손들을 위해서 애곡한다.
예레미야가 지금 뭔 얘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죄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미 나라는 끝장이 났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조상, 그 어미 라헬의 무덤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포로로 막 질질 끌려가면서 그 무덤을 통과한 거야. 이해돼요? 근데 마치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라헬이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무덤 속에 있는 라헬이 일어나서 그 질질 끌려가는 그 백성들 보면서 통곡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무덤에서 진짜 일어난 건 아니겠죠. 그러나 라헬은 지금도 통곡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래요? 그 후손들, 그 자식들이 가나안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 후손들이 오래오래 살 줄 알았는데 결국 후손들이 죄 때문에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이 유다 백성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라헬이 무덤 속에서 통곡하고 있다. 왜? 문제는 죄 때문이죠. 근데 이 마태 사도가 지금 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 사도가 말씀하는 게 뭐예요? 라헬의 통곡은 그럼 그때 끝났느냐? 예레미야 시대의 라헬의 통곡이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헬의 통곡은 구약 예레미야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라헬의 통곡은 마태 시대에도 동일하게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모습, 그 죄의 모습, 그 모습이 조금도 변한 게 없어요.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죄가 있고 어둠의 세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헬의 통곡,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보고 울었던 이 라헬, 통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태가 그렇게 말합니다.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통곡이 있고 여전히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는 이 세상, 라헬의 통곡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왕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왕은 환영받지 못했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대적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아직까지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이 있고 멸망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베들레헴의 유아들이 여러분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죄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이 설치는 세상, 죄가 설치고 사단이 설치니까 베들레헴의 유아들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럼 어떻습니까? 오늘날 라헬의 통곡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라헬의 통곡은 사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죄된 세상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이상,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설치고 있는 이상 라헬의 통곡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태가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왕이 이 세상에 오자마자 칼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세상이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통곡이 끝나지 않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죄 때문에 울어야 하는 세상, 아직까지 사단이가 설치고 있는 세상. 마태는 이런 세상에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이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절대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예수님도 공격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공격을 당해서 필사적으로 벗어나야만 했던, 그를 죽이려고 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격을 받고 우리를 미친 듯이 삼키려고 하는 그 세상,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딪힌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겠어? 그냥 전쟁터라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스승이 이런 공격을 당했다면 제자들이 이런 공격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다. 그런 고통 받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어요. 어제도 눈물 질질 짠 애들 많아요. 이 자리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오늘 마태 사도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영적인 공격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이 바로 라헬의 통곡이 끝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죄가 설치고 사단이 설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 왕도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했다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럼 어떨까요? 조금만 그냥 영적인 공격을 받고 조금만 힘든 일 생기면 제일 먼저 뭐해요? 교회부터 안 나와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무지함입니다. 사탄 좋은 일만 다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 내가 영적인 공격을 막 받아, 그럼 너무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다 생길 수 있지? 나 교회 다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어떻게 그럽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라헬의 통곡이 끝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저 대충 그냥